바울을 통해 기록된 성경들, 특히 그 가운데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는 것,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등으로 이해할 때 전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개인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만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선포하고, 또 나아가 우주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선포를 합니다. 자, 죄로 인해 속박된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부터 구원이 필요한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우주의 다른 피조물들도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똑같이 속박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합니다. 자, 피조물이 함께 고통당한다고 했는데, 이거 누구와 함께 고통당한다는 말일까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한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피조물들 역시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피조물도 우리처럼 죄의 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똑같이 마지막 구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1절이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선포합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수천 명이 죽고, 또 쓰나미 파도로 인해서 수만 명이 일시에 죽고,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우주의 질서가 될 수 없죠. 무슨 에덴 동산에 지진이 있었겠어요? 풍랑이 있었겠습니까? 원래는 없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속박된 결과인데, 마지막 구원의 날에 우주의 피조 세계 역시 이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주의 회복, 또 우주의 구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야, 피조물들도 죄에 속박당하고 있어?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낯설지요. 성경이 언급을 안 해요. 딱 이 부분만 언급할 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의 구원, 개인의 회복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회복과 우리 개인의 구원은 전혀 연관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 나라의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해방되면서, 그때까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었던 그 독립운동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우리 개인의 구원의 관계가 꼭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주님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문에 구원을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동시에 내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서
사단의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차원에서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이 이 관계를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1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흑암의 권세, 즉 사단의 나라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서는 이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성경은 구원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혼합해서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둘 모두를 염두에 두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은 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자 세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6절 중반 부분은 말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했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지배했었다는 말이죠. 17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20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12절은 죄의 지배를 받던 그때의 현실로 돌아가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경고합니다. 그 앞에 로마서 5장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죄가 왕으로 다스린다, 죄가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이처럼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단이 왕으로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단순히 그로 인해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차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단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구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기서 구출되는 것을 말하겠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사단을 따르는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 다 같은 말이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아까 언급했던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에게 억압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순순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포로된 자, 사단의 종인 자들을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데 그 사단이 가만 있겠어요? 그냥 순순히 그래 데려가, 내 주겠습니까? 대대적으로 저항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사단의 대대적인 공격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저항하는 사단을 대대적으로 박살을 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까지만 보면 이거 완전히 사단의 승리 같아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고 지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사단의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명심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 자체를 박살을 내시고 승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가 이것을 말하는데, 자, 20절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1절, 22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선포했는데,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늘 듣는 말인데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아울러 똑같은 의미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선포하셨는데, 이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까 언급했듯이 죄로 인해 속박된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우주의 모든 피조 세계 역시 죄에 속박되고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고 언급을 했었죠. 여러분, 인간만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다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지니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지니게 되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하늘과 땅의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물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박살을 내시고 만물의 통치권을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인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게 되셨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 내심으로 우리를 속박하던 사단에게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 속박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었던 그 독립투사 죄수들이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서 다 자유하게 되고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박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의 속박에서 다 풀려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절시킬 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마지막 날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성경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읽은 15절의 질문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율법을 강조하던 시대에는 뭐 싫든 좋든 율법에 얽매여서라도 말씀을 순종했는데, 이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를 얽어매는 게 없으니까,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뭐 그냥 제멋대로 살면서 말씀을 어기는 죄에 빠질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정확히 그 반대다 선포합니다. 예, 맞아요. 구원의 은혜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따르던 죄의 종에서, 죄에 순종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들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반대로 죄를 순종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단을 순종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냉정히 살펴보십시다.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과연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시대보다 더 말씀을 순종하도록 정말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차라리 율법 시대 때는 율법에 묶여서라도 말씀을 순종했는데, 은혜를 강조하는 시대에는 죄에 대해 느슨해지고 이거 긴장이 풀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어요. 말만 있고 순종은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의 은혜가 뭘 의미하는지 오해에도 한참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지, 내가 이전의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사단의 나라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은혜를 악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명심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는 사단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바꿉니다. 즉,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확인하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절 13절의 명령처럼 죄의 지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체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만큼 그것이 참 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아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예를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죠. 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죄수로 잡혀 있을 때는 일제 속박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해방이 되고 나라가 독립되었으면 이제는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해방이 되고 다 풀려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일본의 속박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살기가 힘들어, 나 일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종에서 풀려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도 죄의 속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이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해 본다면 5절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거듭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참 쉬워야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돼지로 태어났으면 돼지로 사는 게 참 쉽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사는 게 쉬운 것 아닙니까? 이거 반대로 하라 그러면 이거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잖아요. 만약에 사람에게 돼지처럼 살라 그러면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쉽겠습니까? 돼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돼지 먹는 거 먹어라, 돼지 우리에서 살아라, 쉽겠습니까? 반대로 돼지에게 너 사람처럼 살아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의논하고 찬양하며 살아, 가능하겠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너무 쉬워야 되고, 반대로 사단에게 속한 죄의 종처럼 사는 게 지극히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사실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라, 오늘 본문이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반증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뭐 때문에 성경이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 강조하고 또 강조했겠어요.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분명 옮겨졌는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 거듭났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걸 먼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분명 부활로서 사단을 박살냈어요. 맞아요. 사단을 박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박살났음에도 아직 완전히 멸절당한 것은 아니고 남아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사단에 패배한 세력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힘이 강해요. 여전히 우리를 속박할 수 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걸 다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아직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멸절당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의 본성 지니고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죠. 자,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것은 돼지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아직 죄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의 본성을 지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본성대로 사는 건 참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과 죄의 본성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본성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살려니 이게 쉬울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안 돼.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녔으니까 이거 안 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본성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방법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본성 됩니다. 성령이 내 본성 되면 자연적으로 죄의 본성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내 본성 되면 그때는 성령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돼지가 돼지의 본성을 지녔기에 당연히 너무 쉽게 돼지처럼 살듯이 성령의 본성을 지닌 자는 당연히 성령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는 죄의 종처럼 사는 게 어려워져요. 죄 짓는 게 극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짓는 게 쉽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 그렇게 됩니다. 사단이 다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속박하려고 공격해도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분명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에도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역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성이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못 살죠. 돼지가 사람처럼 사는 게 쉽겠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쉽겠느냐고요? 못 살죠.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첫 시작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첫 시작부터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을 초청하면서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처럼 살고 성령대로 살고 주님의 열매 충만히 맺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